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고요. 16,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을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추석 연휴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연휴가 끝나진 않았죠. 월요일, 내일까지 연휴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먼 곳에서 부모님 집으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많이 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 기사들을 막 찾아보니까 이런 말들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뭘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계속 명절 때마다 거리두기다, 몇 명 이상 못 모인다 해가지고 막 못 모이고 친척들 얼굴도 잘 못 보고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 나누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고 그 거리두기가 없는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이 되어서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다 보니 참 좋은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추석 때가 되면 김해에 있는 공원묘지에 가서 친척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김해 공원묘지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친척들이 다 같이 추석날 아침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가면 먼저 할아버지 산소에 갑니다.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여기가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곳이다, 묻혀 있는 곳이다 하면 같이 기도하고, 저희는 제사 지내고 절하고 이렇게는 안 하니까 기도하고, 그런가 보다 꽃 그거 조화 하나 사가지고 꽂아두고 이제 내려가면 큰 할아버지 산소 앞에 가면 이렇게 돗자리를 펴놓고 친척들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저쪽도 어디 또 할아버지 산소에 또 가봐야 된다 그러면 저기도 갔다가 또 오고 이런 일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얼굴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나보다 앞서서 살아가셨던 분들, 특히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결혼을 해서 저희 아버지를 낳으셨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랑 결혼해서 저를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지금 내가 얼굴도 모르고 성함만 알고 내가 어릴 때는 계시지도 않으셨던 그 할아버지지만, 그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나도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존재하기 전에 앞선 사람들을 쭉 거슬러 올라가는 것, 그것을 기록해 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족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마도 족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족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기 집에 족보가 있으신 분? 저희 집에도 있다고는 하는데 전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어머니가 우리 집에도 족보가 있는데 없을라나? 이렇게 아마도 오래전에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어디 다른 삼촌 집으로 갔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어쨌든 족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인터넷에 치면 웬만큼 도 나오고 항렬자도 나오고, 그런데 족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둔 것인데요. 그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내 몇 대 조상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전에 들은 것이 없다면 사실은 얼굴도 모르고 그분의 성격이 어땠는지, 살아생전의 삶이 어땠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내 위에 내 할아버지만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만 해도 제가 태어날 때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셨었는데 그분의 얼굴도 그냥 흑백 사진 한두 장으로 보고 어떤 성격이셨다 이런 이야기들만 전해 들어서 알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그냥 성함만 족보를 보면 알 수 있는. 그렇지만 이름만 알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때까지 지금 존재하기까지 앞서서 살아 계셨던 분들 이름이 쭉 적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저는 영양남씨이고요. 송정공파라고 들었습니다. 27대 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서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영양남씨고 성종공파라고 합니다. 제 위로 학렬이 아버지의 성함에 호가 들어가고요. 할아버지 성함에 진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아침에 이해 말씀드렸는데 나방에서 열심히 자막 넘기고 계시는 남예빈님께서, 자매님께서, 이제 자매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아버지의 성함이 진자가 들어가시거든요. 그리고 동생들이 호자 돌림이더라고요. 학렬로 따지면 저희 고모쯤 되시는, 그래서 어르신으로 막 모셔야 되는 약간 그런 족보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족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족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마침내 그 끝에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족보와는 조금 다른 점들이 있게 됩니다. 왜 다르냐면 이 족보는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쓴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처럼 그냥 1대부터 제가 27대라면 27대까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남선우까지 쓴 족보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쓴 족보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아는 족보랑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요, 사실 굉장히 많은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족보인데요. 왜냐하면 이 족보 자체로서 인정받지 못할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생략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보면 사실은 생략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4대씩 일부러 끼워 맞추면서 끊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름수를 세보면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세 번 하면 몇 명이죠? 42명. 네. 자, 계산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42명인데요. 사실 세보면 41명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족보로서의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족보가 오늘 본문 말씀에 적혀 있는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족보를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에 써 두었을까요? 여러 가지 의도를 해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전제로 해야 할 것은 이 마태 공동체의 상황입니다. 마태 공동체라 함은 처음 신앙 공동체 중에서 마태의 제자들로 알려진 공동체이기도 하고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그것이 읽혀진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음서들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들이 쫙 있는데 아마도 그 복음서들은 그 이름을 가진 공동체들에서 쓰여지고 읽혀졌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읽었던 공동체,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공동체가 바로 마태 공동체인데요. 이 마태 공동체의 주 구성원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른 공동체들 누가복음이나 다른 공동체들 중에서는 이방인들이 또 많은 공동체도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공동체들도 많이 있었는데 마태복음에도 마태 공동체에도 분명히 이방인들이 섞여 있긴 하였겠지만 거기에 주된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마태 공동체에 있는 유대인들이 읽기에 이 족보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혈통에서 난 구원자이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족보가 쭉 적혀 있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적혀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의 족보는 편집도 많이 되고 또 특별히 여성의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남자의 이름들만 쭉 쓰지 여성의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여성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서 갔다고 해서 신문에 나고 화제가 됐던 게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족보에는 남성들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성들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이름도 사실은 들어가 있고요. 여성들도 쓰여 있는 조금은 어색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족보는 어디 가서 내세울 만한 정통성을 인정받고 그것을 대변할 만한 족보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내세우기 좀 부끄러운 내용의 족보입니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면 여기에 나오는 여성들의 이름, 여성의 이름이 총 5명의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들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중에 4명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요.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는 국적이 어떤 민족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 아마도 밧세바도 헷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쓰여진 이 여인들의 삶 또한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이라는 이 여인은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동침했고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었습니다.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직업은 기생이었고요. 룻은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민자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이라는 왕 때문에 남편을 잃어버리는 그런 여인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입니다. 보편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을지도 모르는 이 이야기들을 자랑스럽게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의 처음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족보를 마태 공동체에서 이 성경을 쓴 마태라는 사람은 그런 이 성경의 저자는 왜 이 족보를 여기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으니까요. 그 많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아 이거 봐라. 너희가 내세우는 그 유대민족의 자긍심, 우월함, 선민사상 사실 그런 거 별거 아니다. 너희 조상들은 단일 민족도 아니고 전통성이 있는 혈통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여기까지의 걸음들, 역사들이 완벽하지는 않다. 아니 어쩌면 부끄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순간들도 참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의 결정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족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끝에는요 이름이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구약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정해 두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둔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우리의 부끄러운 지난 날들, 죄가 가득했던 과거들, 내세울 것 없이 흘러간 그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 보이고 답답함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 감추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족보가 오늘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을 열고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을 때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에 어떤 순간이든지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이요,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태 공동체에서 함께 읽힐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처음 적어낼 때 기록했던 이 족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내세울 것도 없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만한 이 족보가요, 자랑이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 공동체에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부끄러운 족보를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이 담긴 족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족보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부끄러움들, 아픔들, 실수들, 실패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없는 게 더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들, 그 순간들, 그 과거들이 우리의 부끄러움으로만 남아있지 않는 것은 바로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 공동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처음에 부끄러운 내용의 족보들이 적혀 있는데요, 이 족보가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참 부끄러운 순간들, 후회가 드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한 순간들이 그냥 후회로, 아픔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역사의 순간들로, 하나님의 동행의 발자취들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함께 고백할까요?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아멘.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십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멘.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천대까지 흘러 너의 가정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주의 은혜 너 천대까지 흘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우리 한 번 더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임재 앞서가며 앞서 지키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충만하게 채우시며 주가 너와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의 슬플 때도 기쁠 때 주님 너를 위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아침에도 저녁에도 우리의 모든 주임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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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아멘. 주님 함께 고백합시다.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동행하셨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활이 힘들든지 어렵든지 고민이 많든지 근심이 있든지 아니면 기쁨 가운데 있든지 행복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돌아보았을 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예수님의 족보들처럼 부끄러울 때도 있고 실패했을 때도 있고 실수했던 순간들 감추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고백들이 모여서 주님 나와 함께 하셨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무엇인가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역사하시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참 주님 부끄러운 점도 있고 때로는 실패의 순간들, 실수의 순간들,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주님,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신 따라 걸어가는 나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았을 때 아버지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그 자녀들과 자녀들에게까지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며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아침에 저녁에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순간들이 쌓여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요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았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나우스 청년부 모두의 머리 위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 찬양 하시면서 여러분들 파송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또 축복하며 제가 찬양합시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너 결코 용기 잃지 마. 주가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다. 세상보다 크신 네, 찬양합시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왜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 세상보다 크시니 세상보다 크신 너 결코 용기치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마지막이에요 너 결코 용기치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